읽기는 역대하 35장을 읽었는데 설교는 34장을 해야 되겠네요. 34장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34장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성군 요시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라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2절은 요시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너는 극히 강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여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여,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여러분들,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길.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시야도 다윗과 같이 그 율법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이 지시하는 바, 율법이 가르치는 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고. 그러니까 요시야는 어찌 생각하게 되면 성군 다윗의 길을 따라서 행하였지만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왕이었지만 허물도 많았잖아요. 그러나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한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오늘은 전체가 이 말씀에 관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요시아가 그렇게 행했는데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을 따라서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삶, 모세가 명령 그 모든 율법을 그대로 행한 삶,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열왕기와 23장 25절에서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뭘까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불신하며 그를 떠나는 것이 죄요. 율법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참된 율법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부정하며 그를 멀리 떠나는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거. 불신에서 믿음으로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서 신뢰하는 것으로 돌이키고 그를 멀리 떠나는 삶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사랑함이 여러분들 우리의 복이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이와 같은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 예수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어요. 역대하 34장 31절이에요.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요시아가 므낫세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철폐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성전 안에 있던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발견한 율법, 이 언약의 책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이 모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30절 31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순종에 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주의 신앙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신앙, 복음주의 신앙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내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러한 사고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신앙이라고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와 순종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내가 순종하여서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율법주의고, 기독교 복음은 내가 순종,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기초하면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는 누가 살아 계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한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죽었으니 내가 무슨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와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계명을 다 이루셨고 모든 계명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 순종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에게 무한한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시고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다시 순종의 삶으로 나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하는데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순종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래서 나와 순종 사이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참된 순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을 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봉사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봉사하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봉사 사이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으로 봉사하는 것만 참된 봉사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순종이에요. 내가 직접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이 안 되니까 순종하는 척 했잖아요. 그게 외식이에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데,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 그냥 사랑하는 척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외식이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주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한한 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통하여 순종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것이 참된 순종이에요. 나와 순종 사이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순종해야지 순종이 될 수가 있고,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순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도 참된 순종이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순종할 수도 없지만 내 힘과 의지로 순종해서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이 율법주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와 생명을 힘입어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것만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순종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힘입어 말하고 봉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일평생 주님의 은혜와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